우리들에게 예수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 예수 부활은 단순한 종교적인 사건을 넘어서 인류 역사와 운영에 심오한 변화를 일으킨 전환점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 그리고 57절, 58절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리적이고도 절박하게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희망 없는 가상 이야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인 고도를 기다리며에는 두 사람이 황량한 길가에 서서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의 이름이 고도입니다. 고도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작품 가운데서는 끝내 등장하지 않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대상을 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평론가들이 이 고도를 구원이다, 자유이다, 희망이다, 혹은 인생의 의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 고도는 다양한 실체가 없는 무언가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기다리는 두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도가 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하루를 더 기다립니다. 그러나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한 소년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도는 오늘은 못 오지만 내일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고도는 끝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것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우리 신구 선생님과 박근영 선생님 이 두 분이 이 기다리는 두 사람으로 나와 있는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기다림은 있지만 이루어짐이 없습니다. 소망은 있지만 실현이 없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소망을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가정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헛되고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만일 가정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헛됨의 신앙인가, 리얼리티, 실제의 신앙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헛되다라는 이 단어의 반복적인 표현은 이는 공허한, 결과 없는, 무너진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무너진 상태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헛되다라는 마타이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비어있음이 아닙니다. 결과를 낳지 못하는 존재적인 무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존재적인 무의미한 일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만일 없다면, 이 조건문은 현실을 뒤집는 가정법으로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설교도 삶도 신앙 전체가 허무한 구조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허술한, 허물어지는 구조물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실제로 부활이 없다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이 가정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목적을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인생을 말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무너진 상태로 살아간다. 아무 결과도 남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여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지만 부활은 그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실패가 됩니다. 구원은 미완성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죄는 끝났고 죽음은 패배했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있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쌍하다라는 헬라어 엘레이 노테로이라는 이 단어는 가장 비참하고 가엾는 존재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속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극적인 가정을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이 비극적인 가정을 그러나라는 이 역접 접속사로서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가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이며 팩트이며 상징이 아니라 실제이며 위로가 아니라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이 주는 세 가지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확신, 우리의 죄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확신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무덤은 종착역이 아니라 천국을 통과하는 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힘든 삶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헌신, 기도는 모두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이 없는 신앙을 헛된 것이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가장 불쌍한 것이라 말한 이유가 이제 분명합니다.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끝나자마자 어머니의 마음속에 매일 좌절과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매일 밤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계속 슬퍼하는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요, 촛불을 들고 서 있는데 유독 그 아들의 촛불만이 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다른 아이들의 촛불은 다 켜져 있는데 내 아들의 촛불만은 꺼져 있을까? 어머니가 아들아, 왜 네 촛불만 꺼져 있니? 그렇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의 탄식, 엄마의 한숨, 엄마의 눈물이 자꾸 내 촛불을 끄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탄식과 한숨 그리고 울음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아들을 만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그 믿음, 이것이 부활 신앙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7절, 5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5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승리자의 여유에서 나오는 감사가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신앙은 고난을 끝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보게 합니다. 죽음조차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잘 알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아픔, 질병의 공포,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뒤틀리게 해놓고 뒤흔듭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두 번째 특징 가운데 이 견고하다, 이것은 내부적인 단단함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내면의 중심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감정과 상황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을 보기에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내 자리,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세 번째 살아갈 이유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부활신앙은 현실 도피적인 삶의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에 가장 충실하게 만드는 힘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안위만을 위해 살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주의 일에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삶을 삽니다. 여기 항상 더욱이라는 표현처럼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영적 에너지가 됩니다. 마지막,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요, 수고의 가치를 아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때때로 지치는 이유는 내 노력이 헛수고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놀라운 보정서를 제공합니다. 세상에서의 수고는 잊혀질 수 있지만, 주인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모른 척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한 수고는 부활의 영광 안에서 반드시 기억되며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를 맡기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씨를 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리얼리티, 실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어떤 비바람과 역경에도 견실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림을 몇 카트만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결코 놓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